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우자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시 교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마르틴이라는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대요. 어느 날 이분이 성경 읽다가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소원이 생겼어요.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으냐? 네 예수님,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꼭 들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음성을 듣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이제 잠을 깨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께 드릴 따뜻한 차 또 빵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늙은 거지나 다름이 없는 그런 늙은 병사가 지나가는 것을 할아버지가 발견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늙은 병사를 자기 가게로 불러들여서 따뜻한 난로를 쬐게 하고요, 따뜻한 차를 대접을 해줍니다. 또 조금 후에 흐름한 옷차림을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그 아주머니도 불러서 따뜻한 난로에 앉게 하고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빵과 서프를 가지고 와서 아주머니와 아기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가난해서 외투까지 저당 잡힌 이 아주머니를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외투를 그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또 얼마 후에 사과가 담긴 바구니를 힘겹게 들고 가는 한 노파가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한 사내 아이가 나타나서 할머니의 사과 바구니는 사과를 하나 훔쳐 달아나다가 할머니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이 아이가 사과 하나를 두고 옥신각신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할아버지가 둘 사이를 화해시키고 할머니에게 사과를 사서 그 아이에게 주었다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자, 그렇게 이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 오늘 안 오시나 보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다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마르티나, 내가 오늘 너에게 3번이나 찾아갔는데 너는 나를 못 알아보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적잖은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3번이나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환영을 보여주셨어요. 거지가 다 되어버린 늙은 병사의 모습, 흐름한 옷을 입고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아주머니의 모습, 그리고 사과 바구니를 든 할머니와 사내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르티나, 이들이 다 바로 나였단다 라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신다 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찾아오시겠어요? 우리에게 갚아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겨지는 이 구제에 관한, 즉 합당한 구제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참된 구제는 뭐고, 또 참된 신앙인은 뭐고, 또 복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은 뭐냐? 참된 신앙은 인간 앞에서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예배를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와 집회의 참석 횟수가 바뀐다든지, 예. 이게 막 유명한 사람이 온다, 예. 그러면 막 예배 오고, 예. 안 그러면 평소처럼 오고, 예. 이런 것들. 또 사람 의식에서 체면 때문에 헌금하고, 헌금 액수를 정하고 헌금의 목적과 용도를 좌지우지한다든지, 또는 내가 찬양대가 되고 내가 뭐 성가대가 되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찬양할 때는 굉장히 거룩하게, 예, 그런 거룩한 몸가짐, 거룩한 마음가짐, 그런 태도로 열창하는데, 회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찬양할 때는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그렇게 섞여서 찬양할 때는 산만하다 못해 때로는 불손한 태도로, 그렇게 근성으로 찬양한다든지. 자, 설교자가 설교 듣는 회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는 사람들의 호감 비호감에 따라서 설교 본문의 내용을 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설교 본문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가려서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아첨하는 그런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우리 믿는 사람의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근데 알맹이가 없어요. 껍데기는 화려한데 속이 찬 게 없어요. 허당이죠, 허당. 예.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참된 신앙은, 자,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된 신앙.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행한 선행에 대한 상급을 사람에게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했다면 사람 때문에 섭섭해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무슨 선행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요. 인정해주고 칭찬도 좀 해주고 뭐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대라는 거예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 진짜 상급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상을 받는다. 이 상을 받는다는 말은 원래 그 당시에 상업 전문 용어예요. 그거는 내가 돈을 주고 물건 샀을 때 영수증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돈을 내면은 물건을 내가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뭡니까? 돈을 받았다는 표시로, 나는 물건을 챙겼다는 표시로 영수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돈 주고 물건을 갖고 왔는데 가서 그 물건 써버리고 가가지고 또 가가지고 아까 돈 냈는데 또 그만큼 물건 주세요, 그리고 영수증 끊어주세요, 그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한 번 돈 낸 거 가지고 한 번 물건 사고 영수증 받았으면 되지, 또 가가지고 또 달라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기치지 말라는 거죠. 욕먹을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다시 다른 걸 갖고 싶으면 사가지고 간 거 다시 주고 그리고 갖고 오는 것이 맞죠. 앞에 산 것은 반납을 해야 돼요. 취소를 하고 다른 거를 가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선에 대한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행한 선행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좀 알아주고,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은 다 취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요, 필사적으로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을 피해야 됩니다. 그게 나한테 득이 안 돼요. 나한테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그것을 받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받는 순간 하나님의 상이 취소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수준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제할 때에, 누군가에게 선행 베풀 때에 거기에 대한 이 반응, 거기에 대한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차라리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대접을 하고 잘 아는 사람에게 대접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또 대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대접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무로 돌아갑니다. 제로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 바라지 않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상급 받고 싶어서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짜장면 사주면은 또 짜장면 사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안 사주고 정말 이 사람은 사주면은 그냥 밑빠진 독에 그냥 물 붓는 식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막 부어넣어라 이 말입니다. 예. 그 막 부어넣으면 막 다 빠진 것 같잖아요. 막 마이너스가 내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빌려주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뭐 대접을 해주고 여러분이 혹시 대접을 받는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이 호의를 베풀고 사람에게 대접받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 상급받는 게 좋겠어요? 예? 여러분 사람 수준하고 하나님 수준하고 갚아주는 게 같을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 눈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을 주시려고 사람에게 대접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만약에 베푸는 것이 베풀어서 돌아오는 것이 금덩어리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다이아몬드예요. 요즘 금값이 비싸잖아요. 예? 한 돈에 얼마? 40만 원에 육박하고 있대요. 예. 24K이에요. 예, 24K. 다이아몬드 1캐럿 얼마예요? 싼 게 1,700만 원이에요. 비싼 거 11억이에요, 여러분. 어느 가시겠어요? 둘 다 하라고요? 하나만 한다면 뭘 하시겠어요? 당연히 다이아몬드를 가져가겠죠.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사람에게 자꾸 금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이아몬드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은 이 신앙의 참된 원칙 이 두 가지 앞에서 이제 구체적인 세 가지의 사례를 말씀하세요. 그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2절 말씀을 한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약이나 구약에서 있잖아요. 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위기에 처한 사람을 뭡니까? 이 구하는 것, 그들을 도와주는 것, 구제지요. 이 구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 삶의 위기에 처한 자들을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그래서 성경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막 이렇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락을 비다가 이삭이 막 떨어졌어. 그거 절대 줍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떨어져도. 그리고 막 이렇게 배다가 모퉁이 한 곳을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다 싹 다 베어가면은 가난한 사람은 뭐가 먹을 게 있냐 이거예요.
그는 완전한 의무였어요. 다 베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한 모퉁이를 남겨두고 이삭 떨어진 거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왜?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은요, 이런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제할 때요,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유념할 사항. 그거는 뭐냐? 생색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물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물질이 뭐냐? 여러분,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이거를 청지기 의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을 만지잖아요. 그거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관이, 이 재물관이 분명히 서 있어야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여러분이 훈련을 받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안 맡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도 정말로 세계적인 대부호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 아멘 하라고 제가 쉬고 있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세계적인 목회자, 세계적인 과학자, 세계적인 사업가, 세계적인 정치인, 경치인, 세계적인 재벌인데 우리 교회도 나오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뽀이 쳐다보면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에서도 재벌이 나와야 돼요. 예? 이재용 씨 뭐 나하고 똑같은 경주씨인데 나한테 도움을 전혀 안 줘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재벌 해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 재벌로 만드냐? 돈은 철저히 내게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연단받은 사람, 이거 철저한 사람이면 돈을 맡겨요. 왜? 물질이 하나님 건데 안 그러면 다 횡령하거든요. 여러분, 은행에 계신 분들 하루에 돈 많이 만져요, 안 만져요? 그 돈 누구 거예요? 만진다고 내 돈이에요? 아니에요. 내 돈인 줄 알고 가져갔다가는 깜빵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돈 만지니까 수천만 원, 수억 만지니까 슬쩍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깜빵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는 내게 아니었잖아요. 그 주인이 주라니까 준 거잖아요. 내가 대신 전달하는 역할만 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부름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줄 일이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섭섭해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의식주를 완전하게 해결하고도 남는 여분의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돈은 여러분이 좀 더 많은 땅을 사고, 차를 좀 더 좋은 차로 바꾸고, 집을 좀 더 넓은 평수로 넓히고, 집을 몇 채 더 살려는데 그 돈을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보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부자가 됩니다. 이것도 아멘을 안 하시네. 속으로 다 해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게 물질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연단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진짜 물질을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왜 건강 줬어요? 건강한 다리 가지고 온 세계에 막 뻘뻘 돌아다니고 내 좋은 데 찾아다니라고 건강 줬습니까? 아닙니다. 병든 자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와주라고 건강 준 거예요. 내게 아닙니다. 오늘 건강 자랑했다가 내일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구제를 하는 태도예요. 많은 경우에 혹 우리들은요, 조그만 구제를 하고도 크게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작은 구제를 해놓고 마치 큰일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소리치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외식이 뭐냐? 바로 자신의 구제 행위에 대해서 나팔을 불어 자기가 자기를 선전하는 게 이게 신앙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많이 구제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2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진실로부터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종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뭐요? 자선, 기도, 금식입니다. 그 중에 최고로 꼽는 것은 자선, 즉 구제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선을 베푸는 자는 모든 제사를 드린 자보다 크다, 이렇게 했어요. 수없이 예배하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제를 자신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알고요, 그대로 실행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라는 이 선행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자기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앞선 지도자들이 이 선행과 의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그렇게 뭡니까?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구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제를 하든지 이웃에게 하나님께 헌금을 하든지 헌신하든지, 이거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하게 하지 마세요. 헌금도요, 막 괜히 막 필링 왔다고 너무 과하게 했다가 나중에 뭐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고 어느 날 보니까 주보에 내 돈 꽤 많이 냈는데 주보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름이 빠뜨려서 이름도 안 올라가고 막 굉장히 섭섭해요. 그런 것들만 내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이 그걸 내므로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완전 다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이 헌신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요, 이렇게 교회 임직자를 세우고 한 3년 지나면요, 이제 기득권이 생깁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이제 작년에 세웠어요. 이제 3년 지나 보세요. 이제 기득권 생깁니다.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들 명심하세요. 반드시 아니야, 두고 보세요. 제가 예언을 하는데 생깁니다. 그렇게 되라고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가는 거예요. 그럼 뭔 생각이 드느냐? 이거 내 교회다.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는 있지.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막 제가 목회할 때 보면은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막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돈을 맡겼는데 막 돈을 자기 마음대로 막 써요. 집어넣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왜 쓰냐니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목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깜빵 가요. 막 교회 차도 마음대로 막 몰고 다녀요. 왜 몰고 다녀요? 내 이 정도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이 정도 못 합니까? 막 이래요. 막 할 말이. 그래도 잘 타고 다니는데 가다 또 군부러 가지고 또 그 누가 그 수리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냈습니다. 그 정도로는 여러분 헌신하지 마세요. 그 다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구제라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구제를 하거나 헌신하거나 아니면은 찬조를 할 때나 꼭 그것을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분들 계세요. 그거를 간섭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찬조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꼭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딱한 사람입니다. 자기 머리털 빠지는 건 몇 개도 모르는데 그거 다 신경을 쓰고,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이나 구제나 찬조했으면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이 이 제단에 올리는 순간 완전히 잃어버리세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지만 어떻게 주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맡기고 기도하세요. 선한 일에 잘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그거 뜯어 고치겠다. 자기 남편 부인이나 뜯어 고쳐요. 가서 같이 사는 사람도 못 뜯어 고치는데 뭘 그렇게 뜯어 고쳐서 바르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또 이 구제와 헌금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심지어는 위협하는 태도를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지만 저는 생겼으면 그래도 좀 좋겠는데 그 교회 전체 헌금에 막 2분의 1, 3분의 1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큰 사업을 해가지고. 예. 이런 분이 있으면 목회자는 상당히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워요. 모든 성도도 그분을 집중을 합니다. 막 찬조하면 다른 사람은 10만인데 이 사람은 보통 막 1,000만원씩 해. 전부 다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사람 뭐예요? 예, 우러러 보는 거죠. 예. 이런 분들은 혹시 이렇게 목회자가 잘못 말했거나 이러면은 서운증을 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하시면 교회를 옮길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사람 이제 위협을 하는 거지요. 그분만 갑자기 가버리면 그만 또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이거는 협박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은 아니지만 다른 모습으로. 예.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정말로 없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에요. 저는 그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참된 구제의 태도는 뭐냐?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른손하고 왼손이 모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이건 비유예요. 무슨 말이냐? 네가 구제할 때에 다른 사람은 당연하고 네 자신도 그거를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할 때에 나를 절대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다 이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 다 제로로 갑니다. 이거 내가 하는 건데. 그리고 어떤 자기의 목적이나 인간적인 의도 칭찬받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이 정도면 내가 좀 칭찬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헌금도 할 때 헌금을 할까 말까 찬조할까 말까 예? 구제할까 말까 헌신할까 말까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 막 자기가 많이 고민하고 이런저런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나는 결단하고 내리라. 그러면서 나는 내가 생각해도 대단해. 나는 믿음이 참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중에 헌신하고 구제한데 그런 사람이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교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분이 드린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도와준 것을 우리의 의식 속에서 완전히 제거를 해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음료수 한 병 들고 찾아왔어요. 집사님 작년에 저를 아주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뵙고 고맙다 인사드린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전 그런 일이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집사님. 그때 그래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전혀 생각이 안 난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참 이상하다. 저분 좀 치매가 드나?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의식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돼요. 완전히 다. 내가 어떤 의를 행하고 어떤 선행을 행하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위해 충성 헌신하더라도 그 순간 거기서 끝을 내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너는 내가 이번 주에 너 3번째 용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자, 너 3번째 용서한다는 거는 몇 번 용서했다는 거예요? 2번을 용서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벌써 너 3번째야. 그런 말하는 건 이 사람이 앞에 거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 안 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니까 기회가 없는데 3번째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2번째까지 잘못한 거 다 알고 있어. 나 3번이나 용서해. 나 이 정도 사람이야.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용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고도의 영적 교만함이에요. 간교.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마귀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람에게 행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면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제했다는 자의식을 버리고 거기서 끝을 내면 하나님이 나서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은 뭐 대충 그렇게 갚아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것은 잘 생각하면 뭔 뜻이에요? 내가 구제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신대요. 자, 재미잖아요. 돈은 뭐예요? 구제의 내용은 사람에게 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께 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진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갚아야 돼요? 빚 갚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잠언서 19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사람을 도왔는데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대출 내주는 거예요, 내가. 예. 그러면 이건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빚을 지면은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그 두 가지 뭐예요? 세금하고 빚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금 떼먹으려 하지 마세요. 세금 다 잘 내시고, 그리고 빚은 꼭 갚아야 됩니다. 빚을 안 갚으면 사람이 잠을 못 자요. 피가 말라요. 예. 여러분이 만약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리면 돈 줄 때에 어떻게 줘야 돼요? 반환할 때는 그냥 돈 주면 돼요? 아니에요. 이자를 쳐줘야 돼요. 그죠? 이자를 쳐줘야 돼요. 요즘 막 이자 많이 오르죠? 아유, 정신을 쳐. 저도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여러분도 막 정신 없으신 분들 있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돈 빌려 가시면 지금 금리 인상 이런 거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30배예요. 60배, 100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들어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린 대충 담아서 한 대, 두 대 줘요. 우리 주님은 넣어갖고 누르고 또 넣고 흔들어 또 누르고 그리고 막 철철 넘치도록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박 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돈을 여러분 꼭 하나님께 많이 빌려주세요, 여러분. 다른 데 이상한데 막 투자 너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느 곳에 도로공사가 한창이었어요. 앰뷸런스가 갑자기 도착을 하고 황급하게 의사가 내려서 공사에 일하고 있는 분에게 막 부탁을 했어요. 지금 위급한 환자가 생겼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는 게 지름길인데 돌아서 가면 20-30분 걸리고 이 사람이 생명이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이걸 좀 치워달라고. 지금은 완전히 난장판인데 그걸 치워다서 차가 갈 수 있도록 길을 트달라는 거예요. 이 공사 감독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서 전부 다 정리하고 포크레인도 치우고 철판을 깔아가지고 울퉁불퉁한 거기를 완전히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감독이 그날 저에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와갖고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자기 아들이 집에서 동전을 갖고 놀다가 꼴깍 삼켰다는 거예요. 요놈이 꼴깍 넘어가면 돼. 모가지에 딱 걸렸다는 겁니다. 수평으로. 올라오다가 내려가도 안 하고 애가 막 눈이 뒤집어지고 새파래져가지고 그래서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서 앰뷸런스 와가지고 타고 가는데 이 아이를 맡은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름길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려서 어떤 사람에게 부탁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고맙게 황급하게 길을 터줘가지고 이 아이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 애가 누구예요? 자기 애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공사하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돌아서 가지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외면했더라면 자기 자식 죽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선행을 흘러보내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카톡 메시지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 받았어요. 이런 카톡 메시지 들어보세요. 목사님, 청년부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안성민 권혜진 선교사 가정에서 온 연락인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가정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사역 중입니다. 그러면서 그 보낸 그 카톡을 저한테 그대로 보냈어요. 이렇게 튀르키예, 특히 튀르키예는 지금 국가 애도 기간으로 일주일 전체 학교 휴교였는데 다음 주 19일까지 연장된 상황입니다. 지진이 난 10개 주는 3개월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되었고 현재 많은 나라에서 와서 구조 작업 중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너졌고 말라티아, 이스켄데룬 지역들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도들과 그 가족들도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스탄불에 살고 있어 무사하지만 그들의 가족은 지진 지역에 살고 있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 안성민 선교사가 지진 지역으로 물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한국 사역자들이 지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 그곳에 요청한 물품들을 전달하려고 갔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길에 모두의 안전과 여진이 멈추도록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작게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사실 이 카톡 받기 전에 어떤 계기 때문에 제가 강력한 영적 도전을 받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나누어 주라는 이 구제에 대한 강력한 제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흘러보내야 된다, 물질을. 도전을 내가 강력하게 받았는데 지금 흘러보낼 돈이 없어요. 교회가요. 지금 사칭 공사도 한데 공사비도 없어요.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산적해 있어요.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 메시지를 줘가지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제가 이 메시지를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하고 우리가 구제 헌금하고 그리고 나온 감사헌금 전부 다 모아서 이거를 이 카톡 보낸 집사님에게 줘서 그 선교사님을 제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몇백만 원 보내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20만 명이 뭡니까? 잔해 밑에 깔려 있어요. 골든타임 다 지났어요 이미. 그래도 계속 구조하고 생존자가 발견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지금 잔해 밑에 깔려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사실 교회가 돈이 더 급한데 그러나 우리는 죽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에 꼭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에 많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우리가 그 선교사님께 보내드려서 정말로 그들이 다시, 물론 터키는 여러분 다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교 왜 도와주냐?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런 거 기리지 말고 햇빛을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일에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맘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충성하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석주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존귀한 옥체를 흐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누어 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받은 축복을 내 인생의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고인물처럼 썩어지게 하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터키에서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지금도 그 잔해 속에서 살았나 죽었나 알지 못하는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 때문에 울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터키에 있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구제와 정성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고 걸음이 되고 퇴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에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간증이 내 입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빚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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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구제해야 되며 우리가 왜 구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제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구제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인생을 주께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 가운데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큰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주께서 이 은혜를 흘러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고 사람에게 상급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은밀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터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한복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지진을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수만 명이 사망자로 드러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상당했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물의 잔해 안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을 치며 통곡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적은 것들을 들여서 그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너무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들을 보내주어서 이곳에서 아버지를 남편을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구제하고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아니 내 하나하나가 내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돕고 구제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나 갚아주시는 그런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연하여 질병 치료에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사지백서 5장 6부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들이 예수 이름 앞에 떨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죄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병 고치